여러분, 노예가 잘못된 분들 만나면요, 하늘물교회 담임 목사를 하루 종일 바꿔버립니다. 노예에서 하늘물교회 담임 목사 결격사유 있다고 그러고 잘라버리고 다른 교회 파송해버려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런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노회장까지는 그걸 하는 거예요. 노회장 하고 나면 제가 노예이고 뭐 이제 대부분 손 떼려고. 제가 고시부도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유충영 장로님 고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유충영 장로님은 죄송한 얘기지만 유선호 장로님 거저됐어요, 거저. 왜냐면 제가 고시부니까 다른 분들이 질문도 못해요. 저 눈치 보느라고 질문도 못해요. 사실은 뭐 사진도 한 장 없었고 또 뭐 이렇게 서류가 좀 이렇게 의미한 게 있었고, 우리 집사님이 조금 오해해서 뒤에 문제도 하나 안 풀고 그러셨어요. 면접할 때 푸르신 줄 알고 원래 다 썼는데, 그런 것도 이런 방법 묻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런 거 묻고 왜 이런 거 안 쓰냐고 막 그러면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노예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일도 바빠요, 사실은. 그런 일도 이번에 노예도 또 치료해야 되고, 노예를 위해서 모임도 얼마나 많고, 어제도 저녁 9시까지 토요일이지만 고시부 4시로 모여서 고시부 문헌하고 고시 시험 치르고 고시부 면접하고, 그리고 또 고시부 뒤에 좀 또 식사하고, 또 끝나고 나서 또 고시부 목사에 한번 이야기하자 그래갖고 또 이야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는데, 그런 이유들이 다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위해서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안 해도 될 일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이게 아멘도 좀 잘 하시고, 아멘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잖아. 내가 자꾸 아멘 하라고 그러면 그거 안 맞잖아요, 그죠? 그게. 자, 오늘 펴놓은 두루마리 라는 제목으로 우리 요한계시록 10장 말씀하는데, 여러분 제가 뭐 간단하게 여러분 그 7개 심판이 있죠. 7개 심판. 첫 번째 심판이 뭡니까? 7 인의 심판. 두 번째는 7 나팔. 야, 이게 세 번째는 7 대저. 그래서 1, 2, 4,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7번째인데, 이 7번째 막간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6개 인의 심판이 끝나고 이 임봉이 떨어지면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 막간 장면들이 펼쳐졌었고, 이 7째 인의 심판은 7째 인이 뛰면서 바로 7 나팔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7째 인 심판이 첫 번째 나팔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하고 7번째 나팔 심판 전에 막간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 여기 사파처럼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오늘 10장, 11장이에요. 그래서 7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뭐가 시작돼요? 7 대접이 시작되는. 그래서 7 대접은 마지막이니까 7 대접까지 부어지는 심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구절을 이해하시고, 바로 이 막간 장면 7 나팔 심판 가운데 그 6째 나팔의 심판까지 우리가 봤어요. 지난번에 13번째 강의까지 들었고, 14번째 강의는 바로 이 막간 장면인데, 이 막간 장면은 뭐냐면 성경 말씀을 보면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진 천사 이야기입니다. 천사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그죠? 얼굴은 어때요? 얼굴은 머리 위에는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그죠? 그죠? 여러분 이거를 잘 구분해야 돼요. 하늘에서 구름을 입고 입은지 탄지 잘 구분해야 돼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천사가 힘센 다른 천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천사가 등장하면서 이제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두루마리가 5장에서도 나옵니다. 5장. 그죠? 5장에서 그 임봉된 두루마리가 있단 말이에요. 임봉된 두루마리가 등장을 하고, 여기는 임봉되지 않고 펴놓은 두루마리예요. 펴놓은 두루마리가 10장에 등장을 하는데, 이 두루마리가 같은 두루마리인가 아니면 다른 두루마리인가? 5장의 그 두루마리가 10장의 그 펴놓은 두루마리인가? 같은 두루마리인가 다른 두루마리인가?
여러분 이런 걸 자꾸 따라하다 보면 여러분 치매에서 예방이 된다는 사실. 예? 그 펴놓은 두루마리가 그 같은 두루마리인가 안 두루마리인가 뭐 이런, 그죠? 같은 두루마리일까요 안 두루마리일까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죠. 여러분들이 같은 두루마리라고 다른 두루마리라고 대답할 수 없으니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이렇게 재밌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아무도 안 웃고, 웃는 건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웃기려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웃는 거예요. 그죠? 참 제가 그저께 누구랑 식사를 하는데 저 식당 옆자리에서 깔깔깔깔깔 이렇게 웃는데 깔깔깔깔깔, 야 진짜 왜 웃을 때 왜 깔깔깔깔이라고 할까? 난 한 번도 깔깔깔깔 그러고 웃어본 적이 없는데 왜 만화책이나 무슨 소설책 보면 깔깔깔 대고 웃는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야 진짜 내가 50년 만에 깔깔 대고 우는 사람 봤어. 왜 아줌마인데 깔깔깔깔 이러고 웃더라고. 와 근데 문제는 거기 한 6명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그 아줌마 혼자 웃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모르게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아줌마 깔깔깔깔 이러면서 웃더라고. 야, 그래서 내가 그분이 부럽더라고요. 야, 왜냐하면 그분이 웃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좋아 보이더라고. 아, 저 사람들 다 친한 사람들이구나, 좋은 모임이구나, 이게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만 웃어도 분위기가 달라요. 자, 우리 한번 나같이 깔깔깔 웃어봅니다. 시작. 깔깔깔깔깔깔 깔깔깔깔 한번 웃어보세요. 깔깔깔. 우리 요 앞에 앉아갖고 깔깔 대신 분이 어디 갔어? 한 분 계셨는데, 그게 한 명만 있어도요 분위기가 확 살기도 하고 쫙 줄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앞에서 분위기 잡는 바람잡이가 지금 없어요. 우리 교회 바람잡이 집사님, 오병 집사님 아까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목사님 이렇게 손을 이루면서 목사님 발에 힘이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하셨나봐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분위기를 좀 잡아요. 목사님들 그런 얘기해요. 성도 하나가 왔는데 그 사람 예배 분위기 때문에 전체 분위기가 좋아졌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깔깔대면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깔깔깔. 그거 두루마리가 그 두루마리냐? 같다고 하는 분도 있고 안 같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같은 두루마리라고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말씀과 이렇게 배경적으로 또는 표현적으로 비슷한 말씀을 이렇게 서로 차용하고 있어요. 특히 묵시문학은 어떻게 보면 오해하기 쉽고 또 해석의 다양성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이렇게 서로 비교하면서 해석의 틀을 너무 넓히지 않도록 그렇게 좁혀주신 것인데, 그게 에스겔서하고 다니엘서거든요. 그 묵시문학이라고 말하고 신약의 묵시문학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서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해석할 때 이게 같은 도말일까 다른 도말일까, 이런 것에 대한 이해에 대한 해석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을 때 혹시 에스겔서에나 다니엘서에 이런 표현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면 돼요.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은 에스겔서 계시록 5장에 있는 말씀은 에스겔서 2장 9절하고 10절에 있는 말씀이고, 10장에 있는 두루마리가 나오는 이 표현들은 에스겔서 3장 1절에 3절 말씀. 제가 이런 건 오해 배니까 길게 안 하기 위해서 좀 여러분들이 알아서 메모하셨다가 보시면 되고요. 에스겔서 2장에서는 같은 두루마리 책을 두루마리 책이라고 표현하고, 에스겔서 3장에서는 두루마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왜 다른 두루마리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여기는 그냥 두루마리인데 여기는 10장은 작은 두루마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4번 중에 3번이 작은 두루마리고 1번은 그냥 두루마리로 되어 있으니, 이렇게 작은이라고 이 5장의 말씀과 다른 표현을 했으니까 다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평행구절인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 이 두루마리 책에 대해서 표현할 때 어떤 것은 두루마리 책이라고는 표현을 쓰고 어떤 거는 그냥 두루마리라고도 하는, 이런 다른 식으로도 표현하는 걸 보면 다른 식의 표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같은 두루마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해석에 무리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5장과 10장에 보면 공이 두루마리 책이 등장할 때마다 등장하는 힘센 천사가 있는데, 그죠? 여러분 5장 2절에 보면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근데 여기 보면 5장 2절에 보면 힘 있는 천사라고 했어요. 근데 10장 1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힘
천사는 다른 천사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천사는 같은 천사를 말해주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면,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에게 전달된 두루마리가 누구에게요? 힘센 천사. 이게, 그 힘센 천사가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이 하나님의 메시지로서의 두루마리를 예수님과 힘센 천사와 사도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1장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루마리는 같은 두루마리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특별히 여러분 이 천사의 모습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천사의 모습을 한번 그려볼게요. 천사가 자 날개를 가진, 잘 그려야 되는데 불안하네요. 이게 천사가 어떻게 그려야 돼? 머리에 7 무지개가 있고, 그죠? 얼굴은 이렇게 그리면 돼. 해같이 빛나니까 이렇게. 그리고 발은 불기둥, 불, 그죠? 불. 또 뭐가 있죠? 구름 옷으로 옷 입었어. 구름으로 옷 입어. 이 천사예요, 이 천사. 그죠? 여러분, 이 천사를 딱 그려놓으니까 누가 연상이 돼요? 예수님이 연상이 되는데 연상이 전혀 안 되네. 여러분, 예수님이 1장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얼굴이 해 같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7개, 이 무지개는 뭡니까? 이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죠?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구름을 입었다는 건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니시잖아요. 네? 그죠? 구름 타고 다니는 사람 또 누구 있어요? 존재가? 손오공. 근데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실 때 구름이 가리워 보이지 않더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 구름 옷을 입었다는 것은 공중에서, 그죠? 공중에서 임재하시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이거 다 사실은 이 천사지만 천사는 묘사되기를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지금. 그건 뭐예요? 그리고 이 천사가 어디를 밟고 있어요? 바다와 땅을 밟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주관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죠? 그것은 곧 하나님과 예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바로 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전하는, 메시지를 전했던, 두루마리를 전했던 그런 천사와 같은 분위기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했었는데, 왜냐하면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성경에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사실은 성도들이 지식으로 이게 그 두루마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보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요거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깊은 게 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한 이야기죠. 다니엘서에 나오는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한 이야기, 그거와 좀 연결해서 제가 한 30분 정도 더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남겨져 있지만 제가 그걸 생략하려고 해요. 요것도 사실은 생략할까 말까 했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이 천사가 여기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하니까 어쨌든 그 천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것을 지식적으로 아느냐 못하느냐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말씀이 내게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그것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춰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3절에 보면 7 우레에 대한 나옵니다. 7 우레.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7 우레를 이거 발할 때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기록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7 우레는 그냥 어떤 단발마의 소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7인, 7 나팔, 7 대적과 같은 그런 의미의 메시지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록하지 말라라고, 비밀에 붙여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세 때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비밀에 속한 것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단들을 보면 이단들은 알지 못하는 것, 즉 이 비밀에 속한 것을 알려고 하고요, 알 수 없는 것, 그죠? 알지 말라고 한 것, 그것을 알려고 하고 알 수 없는 것을 알려고 합니다.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비밀에 속하여 두라, 기록하지 말라, 알리지 말라 한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했지만 너만 알고 있어라는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에도 30초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지만 그냥 사도 바울이 언급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만 알면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알게 하고 또 알고자 시도하는 거, 이게 이단들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지식에 있어서, 그죠? 왜?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를 갖게 된다고, 그것에 미혹을 받았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왜냐? 하나님이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분이니까. 그죠? 우리가 판사들이 아는 법조문을 다 알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게 월권이고 그것이 교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는 죄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더 알고자 하는 마음, 더 알고자 하는 마음, 네? 그런 것을 충족시키면서 사람들을 꽉 끌어모은, 그죠? 우리 참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이지만 3.1교회 같은 경우, 그 전명호 목사님이 연대 나오신 분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한번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와서, 자기가 학교 다닐 때도 자기는 목사가 되려고 책만 읽었대요. 전공 공부 안 하고 책만, 도서관에 가서 하루 종일 책만 읽었대요. 그러니까 박식한 분이에요. 다양한 지식이 많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그 지식을 쏟아놓으니까 젊은이들이 확 가는 거예요. 젊은이들의 이 알고자 하는 욕구가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이 뭐냐? 본질이 그 안에 하나님 앞에 이 죄, 해결하지 못한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는 그 지식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욕구가 있고, 그것을 충족받을 때 이게 은혜 받은 것처럼 오해하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알지 못하게 하시고 또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이 두 가지 영역은 포기하면 돼요, 우리가 그냥. 근데 이단들은 요걸 캐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다 퀘스천 마크를 붙이니까 여기다 요걸 느낌표로 만들어내려고 여기서 무리수를 도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퀘스천 마크를 느낌표로 알려고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럼 이단의 미혹에 안 빠져요. 근데 막 알고자 그럴 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우리에게는 알지 못하도 될 것이 많습니다. 네. 알지 말아야 할 것들도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잘 모르는 것 있으면 믿음으로 덮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들은 알아야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라,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천사의 이야기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6절과 7절 말씀 보면, 여기 보면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뒤에 보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했습니다. 그 모든 비밀이 밝혀질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일곱째 나팔을 불 때입니다. 일곱째 나팔을 불 때는 어느 때를 지칭하는 것이냐? 계시록 11장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앞에 있어요. 읽은 거예요? 만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예,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에, 그때가 언제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예요. 왕으로, 통치자로, 심판주로 재림할 때입니다. 그죠? 그때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기다립시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리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데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체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비밀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그날을 오게 하리라. 내가 절대로 지체하지 아니라, 연기하지 아니하리라, 머뭇거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두고 내가 속히 오겠다 그렇게 말씀하다 마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내가 지체하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 말씀에 부응하여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또 믿음으로 반응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이게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땅에서의 삶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땅의 삶 10%, 천국에 대한 이야기 90%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구원자 세이비어는 10%고 로드가 90%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세이비어 구원자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삶은 10%, 그죠? 천국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질 영생에 대한 얘기가 90%예요. 제가 오늘도 오전에 다음을 준비하자. 사실 궁극적인 다음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 얘기하면 여러분 별로 은혜를 안 받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뭔가 다음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해야 막 아멘하고 그렇지. 여러분 이 땅에서는 여러분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땅이 끝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천국이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이거 아멘 안 해도 안 할 줄 내가 빤히 알고 내가 똑똑해서 앞에서 그 얘기를 좀 싹 빼고, 그죠? 이 땅에서도 뭔가 다음이 있을 거라고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똑똑해요. 내가 눈치가 빤하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오늘 다음이 있어요. 그죠?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진짜 그게 가장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아니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천국 아닙니까? 그죠?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해도 천국만 하겠냐 말이야.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천국에 소유한 것만 하겠냐 말이야. 근데 그거를 말 안 하고 막 이 땅에서 그 다음만 얘기하는 건 좀 부족한 거예요, 솔직히. 그죠?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또 여기 오후 예배는 성숙한 성도들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의 진짜 다음은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대로 진실되게 전할 때 반응이 오면 설교자는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다음이 천국이라고 아멘 해주니까 막 마음이 기쁨이 오네. 야, 이 땅에서는 좀 못 살아도 되죠? 그죠? 좀 못 먹어도 되고 고난이 있어도 되죠? 그거 갖고 징징대기 없기. 네, 알았어요. 네, 우리 그 다음은 천국입니다. 그죠? 천국만 생각하면, 그죠? 우리가 막 참, 가슴이 뛰고 그래야 되는데 좋습니다. 감사하고요. 네. 자, 8절에 보니까 자 두루마리 책을 가지라, 또 9절을 보니까 갖다 먹어버리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소유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소유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 소유는 어떻게 하는 거다? 말씀을, 그렇죠, 먹어버리는 거다. 할렐루야. 네, 먹어버리라. 여러분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먹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냥 갖다 먹어버리라. 네,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으세요. 네. 그 말씀을 먹어본 자는 말씀의 맛이 어떻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겠죠? 예? 아니 말씀이 맛이 어떠냐니까. 예. 말씀을 뭐 먹어보냐 꿀같이 달다. 자, 오늘 성경에 뒤에 보면 이제 말씀이 달다라고 그래요. 이야, 말씀을 먹어보니까 달다. 이게 이제 말씀을 먹어본 자의 고백이죠. 그죠? 예, 그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게 이제 그 말씀을 먹어본 자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진짜 먹어보지 못한 자는 말씀 먹으면 달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오전에 설교하면서 느낀 건데, 말씀을 또 먹으면
또 맛이 하나 있더라고. 말씀은 맵다. 말씀은 맵다. 오늘도 보니까 제가 말씀을 쫙 성도들한테 먹이려고 막 하니까 말씀을 먹은 자들이 많더라고. 근데 말씀을 먹은 사람들이 매운지 막 울더라고. 말씀을 먹으면서 막 울더라고요. 오늘도 여러 명 울더라고요. 설교 끝나고 보니까 막 여러 명 울더라고요. 그 말씀 내가 달기도 하지만 맵기도 하다. 뭐 먹고 매우면 울잖아요. 네? 막 매우면서 울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먹고 매운 말씀에 눈물도 많이 쭉 빼고 단 말씀에 기쁨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먹는다는 게 뭐냐? 그죠? 말씀 먹는다는 게 어떻게 먹는 거야? 어떻게? 말씀을 어떻게 먹는 거야? 요거를 구워 먹어, 렌치에 띄어 먹어, 어떻게 요거를 뭐 장마다 이렇게 잼을 발라 먹어. 어떻게 먹는 거예요, 말씀을? 네? 이게 중요하죠, 그죠? 말씀을 먹으라 그러는데 말씀을 먹으면 뭐 달다 모르는데 말씀을 먹는 거는 여기 이제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또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그죠? 말씀을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할렐루야. 자, 말씀을 먹는다는 건 몇 가지예요? 3가지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읽고 들은 말씀대로 지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먹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죠? 또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야고보서 말씀도 말씀을 행하는 것까지 해야 진짜 말씀을 먹은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행하지 않고는 말씀을 먹었다고 하는 거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안 먹고 먹었다 그래요. 네? 그죠? 네. 우리 애도 뭐 잘 안 먹는 거 있으면 야, 먹었어요 그러면 먹었어요. 나 안 먹었거든. 그 속이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도 여러분들 행하지 않고 여러분 말씀 먹었어요. 먹었어요. 말씀 달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는 그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말씀은 지켜 행하는 것까지 할 때 진정으로 말씀을 소유하는 거요. 말씀을 갖다 먹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럼 9절 말씀. 이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먹어보니까 말씀이 입에는 어때요? 그렇죠. 입에는 달고. 자, 입에는 달고. 근데 배는 쓰다. 야, 이게 뭘까? 그죠? 이 말씀의 양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면성.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양면성이에요. 네. 말씀에는 어떤 양면성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는 그 말씀이 달아요. 감동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실천할 때는 고난과 고통이 따라요. 그게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에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 이게 말씀을 달아요. 야, 말씀을 들을 때 이야 달다, 기쁘다. 이야, 어떻게 저런 진리의 말씀이 있겠는가, 어떻게 나에게 저렇게 딱 맞는 말씀이 있겠는가, 이야 하고 감동하고 기뻐하고 그 단 말씀으로 인하여 정말 즐거워합니다. 근데 21절에 보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죠? 입에는 달고 막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고난과 박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이런 2가지 양면성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이 2번째를 모르고 배는 쓰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 2번째 고난과 박해를 모르고 그냥 여기만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이게 샤머니즘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소리만 듣습니까? 좋은 소리만 듣는 거예요. 탁 가갖고 무당이 잘 될 거야, 사업 이제 성공할 거야, 그럼 뭐 이제 자녀 문제 해결할 거야,
부부관계 해결될 거야. 그래 복제나 많이 주고 와. 그러면 복제 듬뿍 주고, 이야 용환무당이다, 용환무당 한번 찾아봐. 그러죠? 근데 어른무당은 앞으로 이게 어둠이 끼어있네, 잘하면 죽고 잘못하면 병신 되겠네, 이런 얘기하면 뭣도 모르는 거예요. 욕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귀에 입에 단 말씀만 쫓아다니다 보면 마치 무당 찾아가서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 듣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배에 쓴 말씀이 오면 아유 이건 아니야 하고 저버리게 된단 말이죠. 그게 기독교 샤머니즘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에 양면성이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구원에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이죠. 그죠? 믿는 자에게는 영생,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진노예요. 믿는 자에게는 축복, 믿지 않는 자는 안 축복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축복,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예요. 이게 양면성입니다. 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만 잘 믿어, 천국 가고 싶은 너희들만 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우리까지 귀찮게 해? 아니 진짜 오지랖도 넓지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개독교라는 거야. 우리 신경 쓰지만 니들끼리만 잘해 하잖아. 근데 그럴 수 없는 게 뭐냐, 이 구원의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축복받는 대로 끝내는 게 아니라 네가 저주받는다는 사실을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모르니까 다 지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들이 저주받고 지들이 심판받고 지들이 지옥 가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들이 지금 그게 안타까워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런 인생을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으니 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 사랑해서 하는 거다. 이 진정성을 모르니까 욕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욕하더라도 이 양면성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기쁨이 있을수록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저주를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구원의 양면성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20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그죠? 네. 하나님의 십자가에는요, 인자가 있지만 준엄하심도 있다. 인자가 있지만 어미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정말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기록들이 있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박한 거다. 이런 양면성이 늘 존재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제가 오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에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즉 밤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다. 즉 고통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축복의 아침이 가까워진다. 이런 것을 우리가 양면성을 보는 거예요. 지금 고통이 깊어질수록 그 고통이 크기가 더 이상 커지지 않는 그 순간에, 더 이상 바닥을 내려갈 수 없는 바닥의 깊은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의 양면성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신앙인의 삶, 교회에는 영광과 고난이, 영광과 핍박이, 영광과 박해가 함께 존재하는 이런 양면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그죠? 입에는 달고 배는 쓰다는 이 말씀의 양면성을 통해서 우리는 확대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늘 기뻐할 수는 없어요. 교회에서도 늘 기뻐할 수는 없어요. 그죠? 부부생활도 늘 기쁠 수만 없습니다. 늘 기쁜 건 뭐예요? 어린아이. 애들은 그냥 만나 죽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러나 더 발전되고 더 성숙하고 더 온전해지려면 기뻐하다고도 다투고, 그죠? 싸우고 갈등하고 그러면서 발전해 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에도 정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 신 축복의 기회로 삼고 변화의 기회로 삼고 성숙의 기회로 삼을 때 또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준비하시고, 그죠? 이런 하나님의 역사도 이런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그런 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올라갈 것을 기대하고, 올라갈 때는 떨어질 때를 생각하고 겸손하고,
그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11절 마지막 보면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라는 말씀은, 여러분 그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첫 번째 예언한 게 어디, 교회에다 편지를 보내서 예언했잖아요. 그죠? 7교회에다. 그걸 말씀은 다시 예언하리라.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이 사도 요한의 그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전할 때 교회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온 세상에까지 확산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말세의 때가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대상은 믿는 자들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교회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회람하여 돌려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가 있지만, 이제 말세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온 세상을 향하여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죠? 그죠? 말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도록 강력하게 미쳐지는 그 순간에 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방기하고 유기하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죄악 가운데, 그 음란한 가운데, 그 정욕 가운데 내어버려 두시고 계세요. 그러나 말세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까지 강력한 심판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하나님의 이 강력한 손의 역사가 미쳐질 그때가 말세인데, 그때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먼저 이 심판의 말씀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 교회들에게 줬던 메시지, 이제는 더 확산시킨 것처럼 이것은 우리들에게 들려진 말씀들이 이제는 더 확산돼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우리가 이 말씀이 정말 나팔수와 같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그 마지막 역사들은 속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제가 없습니다. 제가 어디 헌신 예배 인도하러 가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제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목장별로 제가 이때 끝나고 목장들하고 이제 의논하려고 하는데, 목장별로 예배를, 오후 예배를 한번 드릴까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에 한 번을 할까, 아니면 지금 5주가 있는 주가 있잖아요. 5주가 있는 주가 있잖아요. 5주가 있는 주에 할까. 이게 다음 주가 5주째거든요. 3월달 때. 그러니까 똑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형태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각 목장별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목자가 또는 목녀가 설교하고, 그렇게. 그래서 우리 그 교회에 제가 이렇게 이제 제자훈련 시작했는데, 제자훈련 하신 분들에게 동기부여할 때 우리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리더십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평신도 리더들이 다 세워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제가 없는 틈을 타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오늘 이제 목장 운영 끝나고 모일 때 한번 여러분들 의논해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냥 오후 예배 참여하면 되는 거니까, 준비는 목장 운영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 주님 다시 오시